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네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베레아 지방에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불임절이 이제 초막절이 지나고 한참 수전절이 또 지난 뒤에 베레아로 물러가시고 거기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시간대별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6월절이 4번이 지나가게 되죠. 예수님의 마지막 4번째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제 달력으로 보면 거의 7월입니다. 이게 유대인 달력으로 7월이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6월절은 이제 정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또 한 6개월 정도의 남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오시느냐면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지 못하시고 거기에서 한 6개월 정도 머무시다가 이제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날 초막절을 지내고 또 수전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을 또한 말씀하시고, 또 생명의 물 목마른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를 하자 많은 또한 바리새인들과 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 돌로 치려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물러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베레아로 물러나신 뒤에 그때가 즉 초막절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거기에서의 사역이 한 2달 반 정도, 3달 정도 조금 못된 후에 그때에 베레아로 물러가십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약 4달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베레아 사역을 하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즉 예루살렘과 베레아는 멀지 않은 동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루살렘 사역, 유대 사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레아 사역 중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베레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레아라는 뜻은 가난한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화과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다라고 얘기를 베다니, 여기가 얘기하는 것은 베레아가 아니라 베다니였습니다. 그 베레아 지방에 베다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라고 해서 거기에 베데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잃은 자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담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이 바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수전절 때에 예수님과 아버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 돌로 치려고 해서 베레아, 거기 한번 보이시죠? 지도상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집회 장소가 바로 베레아이고 요단 동쪽입니다. 거기에 베레아에 베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나사로를 살린 곳이 베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고 또 베레아 쪽에 그쪽에 베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지금 예수님은 요단 동편 베다니 즉 베레아의 이 지역에 있는 베다니에 가서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니까 요단 저편 베단이라고 있고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해서 베들레헴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무화과의 집이다. 그래서 무화과가 많이 있는 집이고 또 베단이라는 다른 뜻은 가난한 집이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벳바게는 그럼 뭐냐? 파게라고 했을 때에 처음 열리는 무화과의 그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먹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파게를 먹을 수 있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도 그러니까 무화과의 마을이 되겠죠. 무화과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벳바게 여기서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여기에서 봤을 때에 거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의 그 지역을 좀 잘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아까 지도상에서 오른쪽에 지금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의 베다니 즉 베레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베레아 지방에 여기에 거기에
그 베다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른쪽에 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즉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 거기가 베단이 얘기한 거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단 저편에 베단이 있는 곳에 계신 것이고, 지금 오늘 설명이 지금 2번 지역에 베단이 이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 지역에서는 우리가 나사로를 살린 것을 잘 살펴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느냐 이러는 이야기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나사로 동네로 불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동네로 나사로를 살린 곳이 바로 1번의 베다니 쪽이고, 시몬에게 이렇게 그 문둥이 여인 이제 문둥이가 아니라 어떤 여인이 시몬의 집에서 그 향유로 옥합 향유를 깨어서 하는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즉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것이고, 거기는 바로 요한이 세례 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2번 지역은 어디하고 가깝습니까? 이방인 동네하고 가깝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하고 가깝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있어서 돼지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그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게 쫓아나겠냐고 물어보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에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돼지를 키우는 이야기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곧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다니에서 요단 저편 베다니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주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세 가지의 비유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서 세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에 빌붙어서 이 세금을 거두는데, 그리고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데, 거기에 로마 정부가 원하는 세금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를 자기가 착복하고 그리고 세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를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는 이리가 있고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라고 하는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다 성전에, 남자 유대인들은 남자가 들어가는 성전 안뜰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이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 사회에서 버림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공동체에서 살아갔을 때에 지금 말로 얘기하면 왕따 당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인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비유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다른 거기에 몰려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찾았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으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잃으면 잃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단순하게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에 단순하게 잃어버렸으니까 99마리가 소중하니까 그 한 마리는 그냥 어쩔 수가 없지 버려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 누구를 표현한 거냐면 그 세리와 죄인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다 그렇게 됐으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 취급한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상종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은 양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는 영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지금 바리새인들 세기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죄인들을 그냥 무시하고 정죄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교제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찾으러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지금 세리와 또 많은 죄인들 가난한 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지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온순하고 이런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양 같은 놈 이렇게 욕할 정도로 환영받는 동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양은 고집이 세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는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고. 그래서 근시안이고 이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으러 다닐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고 고집이 세고 이러한 짐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 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즉 양이 그때 당시에 환영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즉 그릇 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양 같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갓길로 갔는데 누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처럼 괜찮은 사람 아니면 죄인, 상종하지 못할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적으로 어떻게 되죠? 돌아서 가지 않지 않습니까? 돌아서 갈 정도로 상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정말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손길이 필요한 존재로 보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러 가는 것처럼 그들을 찾으러 가고 친구 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레아에서 집중적으로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잃은 것을 찾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에서부터 또한 7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찾아냈으면 어떻게 낸다고 얘기했습니까? 즐거워서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어 이렇게 해서 함께 즐기자, 즉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한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죄인 한 사람의 구원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교정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자꾸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목자를 놓치면 이 잃은 양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그냥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양들을 그냥 두고 버려두는 것, 그 양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만약에 잃어버린 양은 그날 밤으로 이제 찾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 그리고 시편에서 이야기했듯이 목자가 없으면 물 먹을 똥도 이제 물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먹이도 찾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물과 꿀을 찾았다고 해더라도, 여행이 찾는다 해더라도 언제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 또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 잃어버린 양들과 마찬가지로 그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그래서 어떻게 그냥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자의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화폐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나리온 있죠. 똑같습니다. 성인 노동자 하루치의 임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5만 원 전후가 되겠죠. 여인에게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때의 머리 장식으로 10 드라크마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 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혼한 제값 주고 결혼한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값어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완전한 제값, 온전한 여인이야. 그런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온전치 못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취급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계속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남편은 만약에 이거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또 마음대로 쓰게 된다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내가 자기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많이 줘도 있을 만한 물건들을 이 압류당해도 이 지금 10 드라크마, 즉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이것만은 가져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해도 이거는 가져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뒤에 극도로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남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반지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혼 반지를 그래서 이 사랑의 증표로 우리는 주고받죠. 그래서 결혼 반지를 잘 팔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 이것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나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인에게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찾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을 불러서 모으고 이제 함께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한다는, 즉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그것이 하나의 그 드라크마 15만 원의 그 돈 금액이 아니라 그것은 이루 돈 금액에 견줄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았을 때에 정말 기뻐하고 이것을 같이 기쁨을 나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 잃어버렸을 때에 그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의 기쁨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집에서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집에서 났는데 어디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건조한 집, 그러니까 습도는 남지만 그 건조하고 그리고 기온이 되게 높죠. 뜨겁죠. 지금 인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설이 없었죠. 그럴 때에 창문이 거의 없는 상태의 그러한 구조가 이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어둡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입구를 제외하고 이게 통하는 지붕들이 거의 여기에서 뭐예요? 둥근 창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대낮이라도 어떻게 했냐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불을 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다가 가난한 사람들의 집 바닥은 이 그냥 평평한 돌들이 깔려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돌들과 돌 사이에는 뭐 어떻게 틈이 있게 되겠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크마 빠지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지금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를 거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 구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참기운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갈대나 이러한 풀은 마른 풀 같은 거를 깔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이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찾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면서 이렇게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드라크마를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집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얘기하면 즉 이스라엘 내에서 잃어버린 영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본다면 교회 내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도 잃어버린 영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는 안 그래 라고 하지만 온전히 여인의 손을 떠나서 집안에 있었죠. 그래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처럼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예배당 안에 있어도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상태에 있어도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만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러한 지도자들에게도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그들이 깨우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등불을 켭니다. 등불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비춰질 때에, 빛으로 나올 때에 어떻게 되죠?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누구를 이야기했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함 받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또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어두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짙은 그러한 어두움에 가득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고 눈물 골짜기 지나는 것 같아도 주님께 붙들리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너무도 속을 썩이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들고 이렇게 된 나이는 나이가 들었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주님의 빛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그 인생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듯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나를 찾았던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양과 같고 잃어버린 은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찾은 바가 되었을 때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쉼터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찾은 바 된 양과 같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삶,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 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에 그 통로가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놓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정말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강팍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웠던 그들이 변화되기를 주님은 계속해서 바라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11절에서 19절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거죠. 그리고 벌써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벌써 아버지가 죽으세요라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죠.
이것은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분깃을 먼저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대로 그냥 맡기고 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만 분깃을 준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큰 아들도 주고 작은 아들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이 이제 며칠이 안 돼서 그것을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갔대요? 먼 나라에 갔다. 그렇게 보면 지금 베레아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데가볼리 정도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가면 데가볼리 이방 지역에 있죠. 거기에서 왔을 때에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궁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돼지 먹는 돼지를 치게 했대. 거기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치죠.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그것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상황은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았던,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죄인의 모습, 여기에 얘기한다면 세리와 그 다음에 죄인들을 얘기를 하겠죠.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그의 모습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는 아직도 우리는 아버지가 계속해서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기 전에 이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러한 아들을 맞이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고 신발을 신깁니다. 자신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신분, 아버지, 아들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즉 그 세리와 죄인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또한 소개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다시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표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표현, 정말 우리의 육신이 다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떠난 삶, 이것이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환란의 세상 가운데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자이면 주변도 어떻게 하죠? 유혹을 합니다. 그럼 같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삶인 것이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둘째 아들도 그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다시 자기의 죄를 또한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지위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깃을 다 썼기 때문에 오로지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는 것.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 내 생각은 요만큼은 하나님을 따르고 어떠한 부분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회개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죠. 아버지가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서 어떻게 되죠? 잔치를 베풉니다. 그만큼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온 맏아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생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내가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집에 돌아온 아들은 어떻게 해요? 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에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것은 모습은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죠. 죄인들, 세리들 이들과 예수님이 같이 어울렸습니다. 죄인들을 고쳐주고 회복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논다. 오히려 죄인이다라고 하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이 맏아들의 모습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맏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들을 돌아보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이러한 것들은 율법의 근본인 사람과 생명을 저버리는 행동이고 형식만을 추구하는 종교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죄인들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 이것을 진정 내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는 이유들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들 서기관들 이들이 자신의 마음들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잃은 영혼들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장을 이 세리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초대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맏아들에게 어떻게 하죠? 분깃을 줬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에게도 어떻게 되냐면 불평하는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못난 자식이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기다리시고 거기에서 조용히 타이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떠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맏아들인지 아니면 둘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도 우리는 집 나간 자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모습도 아니어야 되고 둘째 아들의 모습도 아니어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너무도 잘못했어.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여전히 아들은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이고 아들은 종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의 모습에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아버지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로 이러한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나는 버려진 자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다시금 돌아와야 되고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아버지가 아들로 삼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25장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사역에 관해서는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여자 이런 데에 그 많은 또한 지면을 할애해서 구원자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는 구원 사역에 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그래서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읽겠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한 1장부터 9장까지 갈릴리 중심으로 죄인들을 부르는 그러한 사역을 삼고 있고 10장에서부터 19장에서는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즉 이때가 얼마 됐습니까? 즉 6개월 정도의 10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6개월 정도의 그러한 사역을 유대 지역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되찾은 아들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영혼을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19장에서 실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삭개오죠.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녀였고 세리 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회개해서 어떻게 돼요? 토색한 거 있으면은 다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녀다. 다시 어떻게 해요? 찾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잃어버리는 것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이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제 증인의 사역으로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사역,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역은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홍순정 집사님, 명자 집사님, 또 김광순 성도님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되찾은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과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인 것이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